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0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는가?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나는 부활이다 그러셨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 분은 예수님인 거예요. 나는 아무도 할 수 없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활과 생명이 주님 앞에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영생이 있다고 이야기해도 내가 있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셔야 생명의 부활로 부활돼야 되는 거고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실 때 되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이 부활과 생명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이 부활도 생명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어떻게 할 때?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다시 이제 살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나는 부활할 수 있는지 생명으로 다시 살 수 있는지 거기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행위가 아니고 주님은 계속해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들을 체크해 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저 사람들이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알 수 있다고 말했죠. 그래서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했다 그랬어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썼다. 근데 왜 여기서 복음에 함께 이제 일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 전에 나와 멍에를 같이 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멍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탄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서 율법도 지켜야 구원이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이다. 이거를 들고 나오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는 복음 전하는 일에 그것을 들고 나오는 그 유대인들의 그 업무는 너무나 무거운 멍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 문제로 인해서 크게 다퉜다 그랬죠. 많은 변론이 있었다 그랬죠. 결론이 났었나요? 거기서 결론이 나지 않아서 어디로 갔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그 문제가 들고 일어났을 때도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렇게 했을 때에 이 멍해라는 말을 누가 이야기했나요? 베드로가 그랬죠.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조상도 못하고 너희도 못하는 이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괴롭히는 이 무거운 멍에는 도리어 율법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힘들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멍에를 그 핍박을 진정으로 한마음 한뜻 한 입이 돼서 그 멍에를 같이 메었던 그런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을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 한 마음 한 뜻 한 입 한 길 가야 되겠죠. 서로 도와줘야 되겠죠. 우리는 다 부족한 거 각자 있어요.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 감싸 안고 덮어주고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도움이 우리는 다 필요하다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 사람은 그게 강점일 수 있지만 거기에 굉장히 연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복음에 나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 그 속에 누가 있나요? 글레멘드라고 그랬어요.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도 도우라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면서 여기서 아주 바울은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의 이름이 나와 멍에를 같이 했고 복음도 함께 힘썼고 그렇게 했던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고 부탁하면서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다고 이야기했나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그러면 바울이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면 우리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저희 이름, 너희 이름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바울도 분명히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흰 옷도 입고 생명책에 절대 지워지지 않고 기록해 주신다고 하셨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이야기했나요?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이겨서 흰 옷도 입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수 있을까요? 이긴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죠. 그러면 사탄은 이것을 어떻게 속이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길 수 있나요? 내가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면 많이 헌신하면 이길 수 있는 걸까요? 예배 안 빠지고 새벽 예배서부터 그냥 주일 밤 예배까지 한 번도 빠짐이 없이 열심히 예배 드리면 될까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아니라고 알면서도 그렇게 또 속고 있어요.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저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저렇게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는 저분이 천국 못 가려고? 당연히 저분은 천국 가시지. 얼마나 우리 교회에 헌신을 많이 하셨는데 저분이 천국 못 가면 누가 가겠어?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우리는 이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누가 봐도 본이 되고 기감이 될 만한 사람들은 아이 저 정도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아이 천국 가고도 남지.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걸까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이김은 어떻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갈 죄가 하나도 없이 여러분 그거 다 이길 수 있나요?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지옥 갈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고 하고 있나요? 거기에 완전히 목숨을 걸고 있어.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믿고 있죠. 그게 이기는 걸로 지금 잘못 알고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근데 회개하는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지옥 갈 죄값을 모르고 잘못 값을 치르고 있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다 계산되는 줄 알아.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는데도 그냥 자기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네, 지옥 가요. 저는요. 천국 가려고요.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새벽기도 다니고 있잖아요. 엄마 말씀 잘 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왔는데 그래도 못 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뭐가 올라오나요? 억울한 마음이 막 그냥 올라와. 내가 얼마나 대가를 지불했는데 내가 그렇게 천국 가려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나보고 못 간다고 말하느냐고. 거기서 이제 화가 치밀어 올라오죠. 그 사람은 지금 뭘로 이기고 있는 거예요?
이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기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내가 말씀 잘 짓게 행하는 걸로 이기는 걸로 잘못 알고 있고 잘못 계산하고 있고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나는 어떻게 이겨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될까요? 진짜 나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정말 기록된 걸까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진짜 이긴 걸까요? 그 이겼다는 것을 누구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이겼다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지역갈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금식으로 이겨보려고 아무리 해도 제가 자꾸 생각나더래. 사모님 금식한다고 제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첫 단추부터 잘못됐어. 열심히 그냥 회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안 되니까 그저 철야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산기도 가서 기도해도 그게 될까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잖아요. 지역갈채 값은 죽어야 되는 건데 어느 누구도 못하는 거죠. 근데 사탄은 이것을 내가 무엇을 신앙생활 잘해서 할 수 있다고 속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서 이 문제를 이겨가지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돼 보려고 지금 애쓰고 힘쓰고 그러죠. 근데 그 모든 행위는 죽어야 되는 건데, 죽으면 우리는 죄 지은 본인이기 때문에 지역갈채는 해결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죄는, 지역갈채는 죽어야 되는 건데 어떤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줄 때만 해결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서로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러기 때문에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육체적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산다고 했죠. 그러면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거죠. 믿음에 있다고 했지 내가 날마다 기도에 있다고 한 적 없다고요. 그러면 이기는 방법은, 그러면 저들의 이름이 나를 도왔고 나와 멍에를 같이 했고 복음에 함께 힘쓰던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해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지옥갈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게 진정으로 믿어지십니까? 그게 믿어진 사람은 지옥 가지 않으려고 내가 힘쓰고 애쓰고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다 이미 계산하셨으니까. 청산하셨는데 다 지불하셨는데 내가 거기서 지옥 안 가려고 힘쓰게 애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겨주신 거죠. 다 이겨주셨다는 게 진짜 믿어진 사람은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지옥 가요. 그럼 그 사람 예수님 믿는 거?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믿는다고 말만 하고 있고 속고 있는 거고 믿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나요? 하고 하면 한마디로 손에 딱 쥐어 죽을 수 있게끔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주님은 구구절절히 말씀하셨죠. 근데도 사탄은 그냥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고 정확하게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뭐라고 속이고 있어요? 죄지음은, 큰 죄지음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거 지워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워지지 않는 조건으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속이는데도 그냥 그런 줄 알고, 누가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성경 말씀이 있는 맞는 말씀이시겠지. 그러나 아무도 책임 안 져요. 주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우리는 보고 상고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지혜는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랬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한다는 이 말씀에 지혜가 있다고요. 구원받을 지혜가 성경 말씀에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지옥갈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성경 말씀에 있어요. 근데요, 성경 말씀으로 오지 않는다고 했죠. 이 성경 말씀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건데,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말씀으로 오지 않아. 예수님께로 오지를 않아요. 그냥 덮어놓고 믿어. 교회 다니면서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 말씀을 그냥 덮어놔. 근데 우리는 진짜 신사는 말씀을 상고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일이 말씀을 짚어보고 진짜 그런 거야? 그리고 말씀을 펼쳐놓고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진짜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진짜 어느 누구고 믿으면 내 이름 기록해 주시는 거야? 진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통해서 나 지옥갈채 다 계산하신 거야? 여러분 저녁에 식사 드신 거 계산하시고 오셨나요? 어쩌자고 그냥 오셨어요? 다 계산해 주시니까. 그거 돈 얼마인지 돈 있나 없나 지갑에 확인하고 걱정하시면서 드셨나요? 편안하게 드셨나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드실 수 있어요? 그냥 드시기만 하면 된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식사 맛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지옥 갈 집값을 우리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오늘 내가 저녁 식사 대접할게. 맛있게 우리 같이 식사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쵸? 친구하고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저 친구가 계산할까 말까? 진짜 그럴 돈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면 그 친구는 그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걸 안다면 그 친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시하는 거죠. 사람은 혹시 그럴 수 있어요. 그쵸? 근데 내가 지옥 안 가려고 날마다 회개기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못 믿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체크해보면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닌지 우리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나는 지금 어떤 멍에를 지금 메고 있느냐 말이에요. 나의 일생에 진짜 무엇을 두고 지금 나는 싸우고 있느냐 말이에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고 있는 저 여인들의 주인공이 누가 돼야 될까요? 나는 지금 복음에 힘쓰고 있는가? 그 복음을 힘쓰는 일에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이 멍에를 쓰고도 함께 같이 계속 가고 있는지 그 글레멘트라는 그 이름 속에서 그쵸? 누구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나 누구는 지금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일에 정말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친척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이렇게 힘들게 해와도 우리는 끝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 영혼들이 나에게 붙여진 저 영혼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는지 안 되는지 우리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냐고요.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중점을 두면은 우리 세월을 아낄 수 있죠. 목표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죠. 나의 이름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나요? 아멘이십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이제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왔죠. 그게 동행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호수아도 같이 갔었죠. 근데 내려오다 보니까 무슨 사건이 벌어졌나요? 금송아지를 치어서 춤을 추고 그냥 그렇게 큰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 돌판을 던져버렸죠.
그 사건이 이제 있은 후에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다고. 근데 주님께서 이것을 용서해 주실런지 그런 이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이 모세의 심정을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그래요. 율법을 십계명을 들고 모세는 그 법을 알고 있는데 저들의 백성의 한 짓을 보니 그 형벌이 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죄를 지금 용서해 달라고 지금 간곡하게 기도하는데 그냥 주님 저들의 큰 죄를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니고 지금 뭐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간해서 이거 제가 용서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기록한 책 있으시지요? 우리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의 모든 것을 기록한 책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주님께서 기록한 책이 몇 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기록한 책에서 누구 이름을 모세가 이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이제 이 문제를 갖고 나왔을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되죠. 주님의 좋으신 마음을 우리 먼저 알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여간해서 그게 쉽게 용서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워낙 십계명에 보면 너무 죄가 커가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기록한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용서 안 해주려면 아예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심정으로 나에게 붙여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진짜 내 문제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내 생각대로 내 고정관념대로 내 고집대로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인도자는 이런 심정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될 값에 그들을 양육하고 있는 저 영혼들은 너무나 잘 되기를 바르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책망하고 야단치고 바르게 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받고 엉뚱한 소리를 듣고 해도 그래도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제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자식을 낳아봐서 기름은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모세는 백성을 인도해 오는 그 심정을 가지고 자기의 이름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제발 이 백성들이 용서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거기에 대한 어떤 대답을 하셨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아멘. 모세가 어떤 심정으로 이야기했든 하나님의 법은 분명하게 밝혀지셨어요. 이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라는 이 책은 생명책이라고 말씀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책에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했을 때 주님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속에 누구도 포함될까요? 모세도 포함되고 아론도 포함되고 여호수아도 포함되고 곧 누구도 우리 모두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누구한테 범죄하면 하나님께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이건 누구 책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책인 거죠. 하나님 책에서 그를 지워버린다 그랬어요. 이 책은 무슨 책인지는 생명책인지는 모르지만 이 책에는 범죄하게 되면 다 지워버린다고.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기 전에 범죄 전은 누구를 막라고 다 지워버린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책에 지워지지 않고 기록되어서 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율법에 의하면 아무도 기록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금송아지 사건 통해서 그 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심해 주고 싶은, 당부하고 싶은 교훈이 있어요. 누구를 망라고 범죄하면 지워버리겠다고 주님은 밝히 말씀하셨죠. 왜 이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장차 이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자가 있는데, 율법을 보면은 어느 누구도 나만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는 것은 어떤 조건인 거예요? 결코 흐리지 아니하고 지우지 아니하고 기록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는 아무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자 없는 거예요. 내가 지켜서 행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없다고요. 그러면 구원받는 거 아닌 거죠. 율법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할례도 받아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그러면 율법 지키고 할례 받으면 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느냐 말이에요. 안 되지요. 내가 할례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지키는 데까지 지킨다고 하지만 온전하게 지킬 수 있나요? 죄 하나도 범하지 않고 내가 지킬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러면 생명책이 있으나 마나죠. 아무도 기록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이기는 자에게 기록된다고 그랬지, 너가 범죄치 않으면, 너가 율법을 잘 지키면, 할례를 받으면, 육계명 안 어기면, 돼지고기 안 먹으면 내가 지워지지 않고 내가 기록해 놓을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다시 밝히 말씀하시되 율법을 지켜서 기록될 자라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내 이름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긴 이김으로 기록되는 것이지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율법을 지켜서 무엇을 할례를 행해서 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육계명 지켜서 된 거 아닌 거예요? 자살 안 해서 기록된 거 아닌 거예요? 자살하고 안 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전혀 상관없다고요. 돼지고기 먹고 안 먹고로 지옥 가고 안 가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모세가 그렇게 간곡하게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주님은 그 문제를 갖고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출애굽할 때는 주님이 인도하셨지요. 모세를 앞세워서 이제 다 인도해서 인솔해서 이제 출애굽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앞으로도 주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셔요. 그들이 범죄하고 안 하고를 상관없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셔서 인도하신다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 사자가 너 모세 앞서서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가서 백성을 인도해서 갈 길을 가라고 지금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셔요.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그들이 금송아지를 지어서 절한 이 큰 죄는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나요?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보응한다는 건 뭐예요? 갚아준다는 얘기죠. 착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그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대갚아준다는 것을 갚음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짚고 넘어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모세는 이제 주님이 이 백성들을 보라고 하면은 막 이 인도하는 부분에서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마음이. 그러나 내가 책임져서 너 앞서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인도할 거니까 너는 백성을 인도해 나가.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죄를 지은 사람 내가 반드시 보응하는 날에 보응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보응이 어떻게 됐나요?
35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의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언제 보응하셨나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셨다 그러셨죠? 거기에 대한 반드시 보응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원인은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백성을 치셨다. 그 범죄한 것에 대해서 거기서 보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 범죄자들은 그 책에서 지워졌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구약의 율법을 기준으로 하면은 아무도 살아날 사람 없어요. 이때 치셨다는 거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 그냥 그 즉시로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우리는 각자 죽는 날이 틀리지만 이때는 범죄한 그날에 그냥 치셔서 죽었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렇게 기록되는 것과 이 구약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은혜로만 되는 거죠. 주님께서 해놓으신 선물로만 되는 것이지 우리의 힘 갖고는 우리의 의 갖고는 아무도 기록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놓고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시편 69편 28절 말씀.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아멘. 생명책에는 어떤 사람이 기록되는 걸까요? 다윗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인들이 기록된다고 했죠. 생명책에는 의인들이 기록되는데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누가요? 다윗을 너무 힘들게 한 그들은 생명책에 제발 그냥 지워가지고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해주세요. 얼마나 그냥 힘들겠으면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러면 모세의 기도는 응답됐나요? 전혀 안 됐어요. 그러면요, 이 다윗은요? 당연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괴롭게 하고 안 하고 사람끼리의 선행으로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의인의 명단에는 천국에는 천국 잔치를 벌여놓는데 누가 그 자리에 왔다 그랬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손이 가득했다 그랬죠. 이게 사람끼리 볼 때는 나에게 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막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제발 좀 생명책에 제발 지워주세요. 기록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응답이 될까요? 이거는 의인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우리가 의인이 돼야만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이 의인은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근데 죄가 하나도 누가 없을까요? 우리는 다 죄 짓죠. 그러면 어떤 의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누구든지 다 죄를 짓고 있고 앞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은 의인 되셨나요?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의인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지옥 갈 모든 죄가 다 용서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런 상태를 의인이라고,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의인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착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현재 짓고 있는 이 죄 때문에 자꾸 혼돈을 빚고 있고 사탄은 여기서 자꾸만 속이고 있죠. 내가 지금 현재 의인이라고 한다는 거는 지옥 갈 죄가 다 용서받아져 있는 상태, 하나도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의인인 거죠. 누구만큼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 의로워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짓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만큼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지옥 갈 죄를 이미 다 용서받은 상태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옥 갈 죄 하나도 없어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 지옥 갈 죄 너무나 많이 갖고 있죠. 하나같이 그저지면 지옥 간대. 아이, 당연히 지옥 가지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1년에 한두 번 갈까 말까 하는 사람이나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나 체크해보면 무슨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그래요? 저 사람은 지옥 가죠. 아니, 교회도 안 다니면서 어떻게 그걸 알아요?
그럴 것 같아요. 사탄은요,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다 아니든 그냥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그건 아주 그냥 다 그냥 그렇게 인을 박혀놨어. 그러나 지옥 갈죄는 사실은 모두의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신 거죠.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주님은 다 용서해 놨다고요. 근데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가 의인이 되었느냐 안 되느냐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지옥 갈 때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그게 믿어지십니까? 내 이름은 정말 의인의 명단에 기록이 되셨나요? 나는 의인이 되셨나요? 지옥 갈 죄가 하나도 없으신가요? 다 용서 받으셨나요? 용서 받는 거예요. 내가 지켜서 할 수 있는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대신 죽음으로써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의인 만들어 주셨어요. 지옥 갈 죄를 다 갚아 주셔서 나는 지옥 갈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다. 그래서 나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되어 있는 이 이름은 지워지시나요? 절대 지우지 않아요. 이 기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차라리 그냥 주님 심정을 가지고 저들이 주님 그냥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패스하고 맡기세요. 얼마나 그냥 힘들겠으면 이렇게 이야기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알건대 우리 행위로 의인될 수 없지요. 우리 행위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될 수 없어요. 그래 그러면 바울은 어떤 심정으로 기도했는지 볼까요? 로마서 9장 1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곳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대요. 절대 거짓말 아니래요. 바울에게 큰 근심이 있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죠. 바울의 마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했던 바울이 왜 이렇게 큰 근심이 이렇게 마음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것도 그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더불어 성령님이 증명해 줄 수 있대요. 그게 뭘까요? 거기서 나의 형제 그랬어요.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들의 이름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의 형제와 고륙 친척의 구원을 놓고 어디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러니까 가장 큰 저주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거죠. 은혜에서 떨어지는 건데.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저주인지를 모르고 자체에서 율법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게 가장 큰 저주인데 이 형제들이 이 고륙 친척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는 바로다. 우리 부모님 심정이 어때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내가 대신 매를 맞을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고생해 줄 수 있다면 해줄 텐데 내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막 부모의 한계를 느낄 때 있죠. 마음은 간절히 애끌 때가 있죠. 바울은 그 심정으로 이것이 항상 마음속에 큰 근심이 돼가지고 바울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친척들에게 형제들에게 함께 있을 기회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죠? 멀리 다녔기 때문에. 하여튼 항상 다니면서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고통이 우리들 마음속에도 막 이만큼 느껴질 만큼 간절히 기도 제목이 되어 있으신가요?
정말 우리는 저의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하셨는데 진짜 천국에 와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 형제들이 와 있어야 되죠. 그러나 이제 바울이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어도 사실은 마음뿐인 거죠. 내가 끊어질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한번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지워질 일도 없고 끊어질 일도 없어요. 이게 분명한 건데 그러니까 사탄이 이런 말 저런 말로 속여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게 흐려진다, 지워진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영혼을 보면 정말 그 이름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거야. 이게 최종 결산을 해서 우리가 바르게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요.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